제1장 서론적 분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 2절 말씀.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6장에서 시작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대목이기도 하고, 부연해서 말하면 아마 가장 빈번하게 오해되고 곡해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화 내지 성결에 관한 교훈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친숙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대목이 그처럼 자주 잘못 해석되고 오해되는 것이 바로 그 점에서라는 걸 밝히려고 애쓸 겁니다. 로마서의 메시지를 분해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인기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5장은 칭의, 6장에서 8장은 성화,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종말에 관한 문제, 12장 이하 16장은 실제적인 권면과 적용 등 이런 류의 분해는 매우 흥미있어 보이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교훈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전적으로 기계적일 뿐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지 않는 것을 로마서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온 힘을 기울여 밝히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여러 제목 밑에 이러한 모양으로 아주 교묘하게 구분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더욱 단순하게 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에 가서는 문제를 보다 복잡 미묘하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말씀 속에 없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틀을 거기다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철칙이어야 합니다. 정돈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분해를 알파벳 글자 수와 같게 나눌 수 있다면 기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 말씀 자체를 희생시켜 가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이 대목을 다룰 때 나타나는 어려움은 어떤 그런 류의 정돈된 구분을 우리 마음에 가질 양으로 억지를 부려서 이 본문에는 없는 것을 부과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이 대목을 자세하게 나누고 해석해 나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대목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대목을 시작하고 있지 않다. 제 말은 사도가 5장 끝에서 다른 주제를 끝내지 않은 채 전혀 새로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대목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 사도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주장합니다. 이 로마서를 그럴듯하게 쉽게 구분하여 세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새 대목의 시작을 고집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칭의의 문제를 다루어 왔고 이제 그는 성화의 주제를 다룬다는 식이지요. 어떤 이들은 여기 새 대목의 시작을 6장 1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5장 12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성화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암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저는 애를 썼습니다. 이제 저는 이 6장 1절에 관해서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혀 새로운 대목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느냐고요? 우리 앞에 놓인 본문 바로 자체 때문입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무엇에 관해서입니까? 사도는 이제까지 말해왔던 것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는 그 문제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말해온 것에서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5장 전체의 주제를 재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하였다면 6장을 계속해 나가는 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장들로 나눠진 것이 아님을 잊지 맙시다. 이건 16세기 경에야 된 겁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방식으로 나뉘어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로마서는 계속되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논증인, 즉 처음 4장에 걸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교리를 다루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하는 여러 주장들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6장에서는 사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따라온 결과들을 연역해 내기 시작했다고 한 것입니다. 지난 6장이 아니라 5장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내지 이제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5장 전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칭의가 아주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속을 보장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칭의가 아주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속을 보장한다. 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8장 30절에서 보는 바 칭의에서 영화애로의 동일한 비약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사도의 주제이요 논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속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을 안다. 바로 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깨닫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상세히 설명하여 나가며 어찌해서 어떤 것도 이 보장된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그들 앞에 막아설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 환난들은 확신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께 내주셨다면 이젠 화목된 자로서의 더욱 그분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 점은 우리를 돌려서 12절로 5장 마지막에 이르는 놀라운 대목으로 인도해 줍니다. 거기서 사도는 모든 주제 중에서 가장 놀라운 주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마치 이전에 아담에게 속했던 것이 무엇이나 우리 것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한 죄 때문에 몸서리 칠 만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의 모든 은혜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보장되고 우리는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체 요점입니다. 이 칭의라는 놀라운 행위가 다른 모든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주도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장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하지만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 종결 지은 것이 아니고 8장 마지막에 가서야 종결을 낼 겁니다. 어쨌든 잠깐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중단을 한 겁니다. 그가 5장의 큰 주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만 무언가 잠깐 멈출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극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깐 진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5장 끝에서 엄청난 진술을 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는 거기에다 덧붙여 진술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난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의도하는 바를 명백히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쉽게 오해될 수 있는 걸 방금 말했던 겁니다. 사실 그때에 그걸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 더욱 심했습니다.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제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사도는 그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그의 메시지를 똑바로 이해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에서 연역된 거짓된 추리를 막기 위해서 그걸 다시 한번 더 명백히 하여 다시금 문제 삼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의문을 즉각 들고 나선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5장 20절과 21절의 진술은 대번에 두 가지 특별한 난제를 야기시킵니다. 둘 다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 난제는 이 율법을 제쳐 놓는 것처럼 보이는 은혜 일변도의 진술이 사람들에게 죄짓도록 용기를 주고 심지어 이전에 지었던 죄보다도 더 죄짓게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도입해서 이 가르침이 율법 폐기론으로 무율법주의로 인도하기 쉬운 교훈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럼 좋다. 만일 당신이 말한 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진술이 그걸 말한다면 내가 죄를 지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는 내가 죄 지을수록 더 행복할 것이고 내가 죄 지을수록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것이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하든 문제될 게 없어. 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죄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즉각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난제가 있습니다.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이처럼 말한다면 율법은 이제 전혀 가치 없고 쓸모없지 않은가?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겠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계획과 체계에 있어 율법이 차지하는 기능과 위치는 무엇인가? 지식 있는 유대인들이 개종하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로마서 5장 마지막에 클라이맥스가 되는 진술을 들음과 동시에 이런 두 가지 노선의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시 구원의 확신과 칭의의 종국에 대한 그의 장엄한 논증을 중단하고 이 두 있을 법한 난제들을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6장과 7장에서 행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장을 일종의 로마서 5장과 8장 사이에 삽입구적인 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5장과 8장의 주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합니다. 이 진술은 로마서 5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 것이지 7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8장은 5장이 끊긴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본 주제를 벗어난 탈선이 아니라 삽입 대목입니다. 6장과 7장은 특별한 진술들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수적인 난제들을 해석하기 위해 주요 논증 가운데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6장은 첫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즉, 이 율법 폐기론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거 말입니다. 더욱 넘친다는 이 은혜에 관한 엄청난 진술이 사람들을 부추겨 해이한 생활이나 죄를 짓게 충동질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의 임무는 이 난제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두 번째 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어 율법의 위치와 기능, 목적을 강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칭의의 결국에 대한 위대한 주제로 다시 넘어가게 되어 8장 초두에서 마지막까지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6장 1절에서 새로운 주요 대목이 시작한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주요 대목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의 논증에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환원하면 나는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성화의 방식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는 견해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일반적이고 친숙한 가르침에 따르면 바울이 6장에서 그 주제를 내놓기 시작하여 7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할 때에 당하던 경험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걸 8장에서 말했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식의 구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에 거듭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6장과 7장은 바울이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과 관련된 특별한 난제를 다루는 괄호 부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한 말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마지막에서 한 말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다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강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좀 더 가까이 살펴봅시다. 6장에서 바울은 무율법주의의 위험, 교회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던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교리인데 이 구원의 교리, 값없는 선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제 일단 구원만 받으면 우리가 무얼 해도 상관없다는 의미이구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루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교리를 오용하였습니다. 떤 겁니다. 6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도는 1절에서 말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는 방식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23절로 나눕니다. 이 두 부분에서 각각 사도는 무엇을 다룹니까? 첫째 부분에서는 다소 순수하게 교리적인 방식으로 율법 폐기론 괄호 열고 무율법주의 내지 반율법주의 닫고의 위험 문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 이것은 실로 아주 경이로운 교리입니다. 이건 5장에서 이미 소개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정교화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이하 14절에 이르게 되면 이것은 때에 맞게 다져진 권면을 가진 순전한 교리입니다. 15절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은 보다 실제적이고 체험적입니다. 바울은 반율법주의로 유도하는 그릇된 추론의 어리석음을 교리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다음 실제적이고 경험적 차원에서
그것이 전혀 어리석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경우에서 모두 당신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죄짓자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보여주고자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6장의 논증을 포괄적이고 매우 보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1, 2절은 문제를 제기하고 보편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11절에서 바울은 보다 상세한 답변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14절은 이상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첫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나눔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세한 해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